8페이지 보겠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한 목회자의 요구와 기쁨,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빛들로 드러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는 믿음의 진보는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13절까지 1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두시고 이를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 중에 지체들은 서로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믿음생활을 하면요, 14절 내용까지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빛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빛이 아니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오늘 이 한 말씀만 볼 거예요. 15절 말씀만 볼 건데요. 흠없는 아들로 드러나라. 흠이 없는 자로 드러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까지 14절까지는 교회 내에서의 믿음의 진보를 말했어요. 아멘. 이제는 교회 밖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거룩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기쁨이고. 근데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4절까지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 앞에 드러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되겠죠. 조금 더 해서 우리가 저들에게는 빛으로 비춰주는데, 저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불신자들 세계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왔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원전을 보니까 이건 좀 의역을 많이 해놓은 거고요. 이 뜻은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 앞에 삐뚤어지고,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진리와 복음 앞에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변질된 세대라는 뜻입니다. 어그러지고, 이거는 삐뚤어지고, 그리고 거스린다는 것은 변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도 이 진리 앞에, 말씀, 복음 앞에 삐뚤어지고 변질된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들을 한마디로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돌아보고, 나도 돌아봐서 고칠 자는 고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이 영 싫다면 나갈 자는 나가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했죠. 그러나 그 인간의 마음으로 해서 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 세계, 지금 믿지 않는 세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욱더 거의 100%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죠. 이것은 삐뚤어지고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목적에 완전히 멀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거스리고 변질된 그런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세대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지체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가 됐다면, 이제 흠이 없고 순전한 아들의 모습으로 변질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라고 강권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본인과 이웃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예. 이게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가 불신 이웃들에게도 내가 다 말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며 우리의 신분을 밝게 한다는 거죠. 예, 인천에서 유행하는 이순신 같은 믿음 갖지 말고, 예, 나의 믿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던, 예,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예, 일반 이웃들, 우리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이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빛들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들로서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명 구원을 소망하시며, 하나님이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이 되는 부활의 몸의 구원을 행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윤리와 도덕을 찾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 원칙적인 부분, 이곳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날까?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너무 잘 알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들을 택해 놓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혼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는 것은 지금 4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훗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훗날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몸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 볼 때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예정이죠. 예정.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날이 있다. 그게 예정이다. 5절에 보니까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요. 교리로 아들이 되고 아니에요. 자녀의 어떤 권세가 있다는 등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일단은 아버지가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자체가 아버지 앞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빛을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를 이제 우리가 시도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아들의 격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걸 말하기 전에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 예정대로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된 거죠. 예정대로 된 게 뭐다? 이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흠이 없게 세우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 생명의 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 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 아들로 이제 살아난 자체가 아까 에베소 1장에서는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뭔가 좀 추가되죠. 뭐가 추가됩니까? 그 위에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에 보니까 그를 전파하고 그리고 각 사람 지체들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아들이 이제 아들로 거듭난 것도 아버지가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지만 거기에 이제 양육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초실절이 뭔지 여러분 다 알게 되었죠? 초실절에 여러분 생명이 완전히 나타났죠? 아버지가 생명을 먹었죠? 그 먹어진 아버지에게 먹혀진 그 아들의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뭐요? 씨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급되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구약 레위기서에 그렇게까지 옛날에 그 레위기서가 뭐였어요? 우리가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었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온다. 불면증 환자요. 불면증이 어디 있어? 레위기 읽어봐. 1장부터.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맨날 뭐 해라 저 해라 뭐 짐승은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아니 이게 제사는 뭘라고 이렇게 맨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차 될 일을. 그래서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내려오는 이 생명 말씀, 양식 말씀, 또 통치와 치리의 말씀, 이 말씀들이 체계 있게 우리에게 먹어지고 우리를 한마디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요즘에는 저는 말씀이 거의 홍수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광주까지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근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삶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패턴이고 삶의 패턴이고 또 우리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계속 이 빵을 먹으며 계속 이 양식을 먹으며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말씀, 눈만 뜨면 말씀. 그런데 저는 더욱더 그렇죠. 저는 하루 종일 말씀에 준비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자, 에베소서 5장 26,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더욱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전한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계속 물로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들을 끊임없이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먹어 삼켜야 돼요. 먹어진 만큼 우리는 그 안에 먹혀 들어간다고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먹어진 만큼 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급받는 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왜 말씀이 중요했죠,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큐티도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쓰기도 하고, 근데 왜 그랬어요?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비유했듯이 이 미간에도 말이야 차고 손목에도 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경문들까지도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이 전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도 알았고 그보다 더 큰 여러분들의 기대는 여러분들의 삶 복이 있었다는 거죠. 삶의 복이. 전부 다 그 말씀들이 어디서 왔어요? 다 구약 성경에서 온 거잖아요. 율법에서 신명기서 특히. 내지는 잠언. 그러니까 우리 삶에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패턴을 갖는 그런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고 그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하는 이제 이런 생활을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왔다고요. 예. 그냥 먹는 말씀을 전혀 몰랐죠. 먹는 말씀. 여러분 먹는 말씀은 간단해요. 먹는 말씀과 그냥 듣고 지식으로 은혜 받고 그에 순종하는 말씀이 뭔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자,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그 말씀들이 뭐예요?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아닌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먹은 이들은 그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되어서 우리 아들의 격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 생명의 양식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아들의 격이 안 나오는 거죠. 여전히 옛사람이 나오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강하게 나오죠. 근데 말씀을 먹는 이들은 그 옛사람의 것들이 다 죽어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생명의 양식은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독약이에요, 독약.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구조에서 지성소 안에 이 말씀을 감춰놓은 거예요. 법궤 안에. 그래서 증거교회에서만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당에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씀 자체가 없어요. 성소에도 말씀이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속죄소를 통과해야 그 안에 있는 증거교회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성소에 들어간다. 영문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선 죽었다는 것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난 자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뭐예요? 오순절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속죄소와 증거가 앞에 설 줄 알아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사모해서 나도 아들 되고 싶어요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아들로 거듭났어요. 아들로 거듭난 이들은 이제 내가 먹을 말씀과 들을 말씀이 구별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들어서 정보로 아는 정도.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또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다면 구별해서 이것도 먹을 말씀이래. 그러면 먹으세요. 근데 이것이 내가 먹을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냥 정보로 알을 말씀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구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가? 아들로서 하는 말인가? 내가 사람으로서 드려야 할 말인가? 아들로서 내가 먹어야 할 말씀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의 정체가 분명하다면 사람으로서 들어야 할 말에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없겠죠. 지루하겠죠. 그죠? 그냥 웃기면 좀 앉아서 웃어줄 뿐이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봤던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분별력의 말씀을 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아들들로서 먹고 마실 말씀, 이런 말씀들을, 그리고 우리 옛사람을 빼내고 죽여주는 말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살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채롭게 날마다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이 끊어지면 믿음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를 세운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진리를 보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 주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빛들을 막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게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물론 계속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교회로 이루어진다는, 교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다이렉트로 해서 민준아 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그래서 지켜 행했더니 그래 너는 깨끗하구나. 너는 흠이 없어. 세상에 너는 그런 모습이 빛으로 드러날 것이며 내가 많은 사람이 너를 붙여줄 거다. 너가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너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그들의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다 비춰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26절에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게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 말씀으로 계속 먹고 마셔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치리하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회개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을 순종하기 시작하고 물론 예배가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 중에 모든 걸 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예배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겠지 그게 아니라 점점점 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우리가 빌립보에서 하고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거룩해져 그거 없다니까요.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의 넘어갑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열심히 있는 기도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또 하나님을 흠하고 삼하는 분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는. 왜?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이게 사단은 어떻게든지 뭐예요? 하나님과 그 한 개체와 연결시켜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에 100% 다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가 보이는데 그리고 뭐 은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뭐 지식도 많이 갖게 되고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그러니까 여지없이 꽉 속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오직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뭐다? 그리스도로 관계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되는 거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 성부와 우리가 다이렉트로 만나서 되는 게 일도 없다고 해요. 그것을 창세기부터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할래요? 하나님은 성부는 생명나무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날마다 생명나무 뜯어먹으려고 가서 이빨을 들이대고 뜯어먹어봐. 이빨 다 나가지. 또 이렇게 내가 또 세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설교의 격을 떨어뜨리는데 근데 뭐 이렇게 해야 여러분 좀 뭐가 이렇게 확 와닿아요. 여러분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지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난주 광주에 가서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다 할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통과하지 않은 이는 절대로 생명나무에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다?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계속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뭐 하나님 나에게 뭐 특별한 말씀을 주었고, 나가 뭐 직통계시를 받고, 나만이 알고 있어. 나만이 많이 말씀을 알고 있어. 여러분, 제발 우리 사람끼리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는 자체가 뭐야? 아직은 너무 어린애라는 거야, 어린애. 예, 너무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 몇 명을 더욱더 말씀을 많이 주고 더 많이 이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제가 이 에베소 5장 이 영광스러운 이것을로 제 심령 속에 넘버 원으로 준 거예요. 이 날이 오길 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숨겨놓은 말씀이 이거예요. 에베소 5장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젠가 집필할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뭐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만 우리가 갖춰져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내놓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다, 참 좋은 분이다, 그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내놓는 것은 전혀 새로운 상품이에요. 이제까지 듣고 보지도 못한 존재들이죠. 예, 전철 지하철에서 사람이 떠내 전철에 오고 있는데 내려가서 구하고 그런 사람을 구하고 자기도 정말 간신히 죽음을 면하는 이런 진짜 의인들은 참 있어요. 인간적인 의인들은 참 많다고요. 근데 진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의인들은 이 세상에 흔치 않잖아요, 지금. 아멘입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인지, 이러한 그 아들들만이 세상에 나가면 뭐다?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들을 영원히 살려내는, 영원히 죄를 사함받게 하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런 유일한 빛, 한마디로 통로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빛의 통로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저들이 보는 윤리도덕적으로도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겠고, 아멘입니까? 이상한 짓들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우리에게는 뭔가 저들이 흐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참 얼굴은 못생겼는데 잘생긴 건 아닌데 와, 얼굴이 환하다. 선크림을 많이 발랐나? 그런 것도 아니야. 색깔은 뭐는 거모틱틱한데 근데 뭔가 이 사람이 오면 그 얼굴에서 이렇게 용안에서 뭔가 좀 환하고 뭐 빛이 난다 뭐 그렇게 하는 표현을 할 수 없죠. 그들은 모르니까. 참 이렇게 좋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네,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티와 주름이 없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는 것이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자,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상이죠.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자들. 첫째 부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절대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읽으면서 음녀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지체들입니다. 음녀는 뭔지 아시죠? 음란한 여자죠. 음란한 여자는 몸을 파는 창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교회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변질된 아까 말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즉 삐뚤어지고 변질된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능을 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 업종으로 전락한
지극히 인본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휴머니티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회를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키치플레이가 있고 자기들의 슬로건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기 성향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을 이게 최고의 진리 가치로 여기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자로 할 일이라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인식과 철학과 사상의 신념이 딱 이렇게 채워져 있는 목사는 교인들을 다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당신들의 이제 선이고 의이고 믿음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거기 있겠습니까? 나와버리지. 다른 교회를 가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당신들은 굉장히 의롭죠. 인간적으로 보면 의로운 거예요. 그런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어제 말했죠. 국민일보에 목회자 요새 한마디로 초상화 그려주는 것도 그게 뉴스가 돼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 두 명 표정이 되게 좋은 표정이더라고. 우리 초상화를 그리는 목사야. 이렇게 기자들이 국민일보 메이저 신문에서 취재를 다 하네? 하고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탁 폼 잡고 서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런 정말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정말 교회를 지금 압박 핍박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면서 예배를 강행하고 성도들의 믿음 떨어진 것을 막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예배 안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아파하고 그들을 강권하면서 예배드릴 걸 강권하고, 그런 목사를 국민일보에서 취재해가지고 신문에 내야지. 아멘. 제가 국민일보 보니까요, 통계가 지금 장로교에 나왔는데 예배인은 줄은 게요 49%죠. 49%.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아예 나왔다가 지금 거의 안 나오는 분들이 작년에는 46%, 작년 말에. 그럼 요즘에 이번 9월에 조사한 게 49%. 아니 6% 들었으니까 43%에서 49%가 됐나? 그런가 보네요. 작년 말에 43%, 오늘 금년 9월에 조사한 49%가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부가 제일 심하고요. 지금 학생부.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업종들이 물론 피해를 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요식업도요, 잽싸게 머리 좋고 빨리빨리 돌아가고 노력하는 애들은요, 배달족으로 바꾼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벌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 바삐 벌고 있습니다. 물론 벌 수 없는 그런 직종도 있겠죠. 근데요,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지금 교회입니다.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이 마당교회는 일부 무너져야 됩니다. 흔들고 요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려 봐야, 내가 누구지? 우리가 뭐지? 지금 왜 그러지? 하고 분석을 해볼 거 아니에요. 고민해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는 조금씩 지나고, 제가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코로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 다음에 하려고 했는 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좌우로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군대용으로 말하면 해처모여. 해처모여. 여자분들은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해처모여. 그건 뭐예요?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 이제 정해주는 거 처음에. 그러면 이름을 부르고 넌 1소대, 넌 2소대, 넌 3소대야. 해처모여. 그러면 자기 소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코로나 시대는 그렇게 하는 역사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은혜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은 이제 줌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게 가능하다.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그냥 시청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줌보다는 못하는 거거든요. 줌은 얼굴을 서로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보면서. 광주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이제 2번 참여했지만, 방송으로 듣는 것과 목사님 직접 오시는 건 너무 다르다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면한 거. 근데 줌은 물론 직접 이렇게 대면한 것보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가까운 그런 역사를 정말 이루는 것을 제가 느껴요. 어제도 그렇고.
자, 이렇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어떻게 했다? 이 타락한 음녀들, 교회 본질을 완전히 상실하고 국가교회가 되고 국가의 시녀가 되고 국가의 부인이 되고 권력의 부인이 되고, 그래서 자기 그 거룩한 순결을 더럽히는, 그래서 그걸 음녀라고 합니다. 순결을 더럽혔다. 오직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국가를 신랑으로, 권력을, 돈을, 명예를 한마디로 거기에 팔려간 그런 음녀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가, 세계 통합 국가를 만들고 이를 위해서 통합 종교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카톨릭이 아주 몇백 년 전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세계 종교 통합 선언이 작년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에서 헤이그에서 했고요. 앞으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영상으로 했는데 이제 모여서 다시 한번 조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쟤들은 그걸 인정하고 막 밀고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음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음료입니다. 이런 음료들과 연합하거나 함께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아버지가 볼 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다음에 성령과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분들. 이것이 거룩하다니까. 이것이 흠이 없는 순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가장 거룩한 거야. 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게 이제 우리를 내놓을 상품이 된다 이거죠. 빛의 상품, 영광의 상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할렐루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들의 격으로 사는 흠이 없는 지체들입니다. 이런 지체들이 뭐다? 이제 세상에 내놓아서 하나님이 흠 없는 아들로 이제 드러내시는 그런 아들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14절까지 이제 정말 믿음이 뭔지, 믿음의 진보는 어떻게 이루는지를 이제 담임 목사와 연결이 돼야 하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담임 목사의 요구사항들을 철저히 알아서 순종할 때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뻗쳐나간다? 이제 세상까지 뻗쳐나가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흑암에 있는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들로 우리가 나타나는 건데, 그 빛들로 나타나는 것은 저들의 필요를 따라 저들이 칭찬하고 저들이 좋아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다. 여전히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이 세상에 우리를 내놓을 빛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인간들이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의 호평과 저들의 칭찬과 저들의 칭송과 저들의 추앙만 받을 뿐이죠. 존경만 받을 뿐이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생명을 정말 담자고 충만한 생명과 말씀 충만한 진짜 아들들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저들에게 내놓고 보내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린 가서 우리가 드러낼 것은 우리의 어떤 저들의 필요를 따라 순종해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어떤 그런 배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하신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섬김, 그분의 그 아들의 격들을 유감없이 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분명히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뭔가 다 알지 못하는 희한한, 정말 뭔가 희한한 어떤 것들이 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과 관계를 하고 나면 뭔가가 느껴져. 그런데 어느 날 입을 열어서 말해보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격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네, 그것이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아들의 빛,
정확히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라 하는 말씀을 오늘과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지는 거, 이건 정말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최고 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서남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 저 또한 그 영광스럽게 되는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 빛들로 나타나는 그 빛을 비추고 아주 밝게 비추는 하나의 통로가 내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다듬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의 분별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이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